지난 한 주간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특성으로 부른 이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돌아온 한 주간 또 우리가 코로나를 다 이겨내는 그때까지 여러분 입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이 찬양 부르시고 외로울 때도 이 찬양 부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임이 있을 때에도 이 찬송 부르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참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해서 헤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 2, 3일 사이에는 하루에 6,000명, 7,000명, 근 10,000명씩 막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니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막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믿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데 방법은 참 그래도 감사하게 이 마스크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이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손으로 여기 만지지 마시고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길거리 다닐 때는 마스크 열심히 써요. 근데 어디 카페나 식당에 가서는 무조건 벗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에서 식사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식사 마치고 나면 바로 쓰세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나면 바로 또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백신도 우리가 다 맞았고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잘 조심스럽게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통의 증상이 후각이 묻어진다 그러고 또 목이 아프고 열이 나면 검사를 받으라 그러죠. 근데 특별히 오미크론은 하여간 재채기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재채기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우리의 질병도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에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누가 SNS에 써놓은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인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근데 신기하게도 참 너무도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자기 삶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 자기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자기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과 고난과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사는데, 내가 박아무개, 이하무개, 최하무개, 김하무개로 사는데 내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안타깝죠. 그죠? 물론 이런저런 특별한 경우 때문에 내 부모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내 부모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요, 무지하면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무지하면요, 무능하면요, 그 가족 식구들이, 아이들이 고생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리더가 무능하거나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아주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교회 리더들이 무능하거나 무지하면요, 이거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영적인 일은 여러분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달려있죠? 근데 십자가는 폼으로, 장식으로 달아놓고 그 교회에 정말 십자가를 지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이름만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라는 거죠. 예수님만 십자가 열심히 지시고 우리는 그냥 부활의 영광만, 축복만 누리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넘쳐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왜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 제발 나한테 와라. 왜 딴 데 가느냐는 거죠. 다른 데로 너희들이 왜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곳으로 가서 거기 한 자리 차지하고 뭔가 나도 뭘 쌓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권세, 물질을 쌓으면 인생의 행복이, 영생이,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냥 믿고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왜 예수님한테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무능한 자신을 보게 되고 죄 많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구원 얻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고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멍에죠. 예수님도 어떤 멍에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위에 다른 게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지면서 다른 것을 지고 있으면서 자꾸 내가 십자가 져야지 그렇게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로 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뭐 하는 거죠? 옷을 발가벗기우고 수치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고난받고 매달려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멍에 십자가입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멍에를 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야 주님이 지신 저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신 말씀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는 것, 세상에서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배우려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자주 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뭐 꽃 키우는 거 이런 거 열심히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볼만하더군요. 어떻게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삽목을 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키우는지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 건 세상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배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막 열심히 추구합니다. 근데 낮아지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십자가를 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제가 목회자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말씀도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떨 때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걸 가르치는 설교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어떻게 쫓아가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 지고 사느냐,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한테 배워라 말씀합니다.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 대치동, 목동, 노량진의 입시학원에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 코로나 때에도 강의실이 미어 터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입과 말을, 언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복음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려면 우리가 사랑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말 못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말 재주가 없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교우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사랑을 보고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사는 거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사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 하려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나한테 와서 배워라 말씀하신 거. 십자가를 직접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하고 안타까워서, 뭐가 모자란 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나한테 배워라 하신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배우라,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예수님을 알지요. 예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아는 방법은 직접 예수님처럼 경험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하신 말씀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와야,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기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작정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나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께서는 그 혀로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가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를 보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죠. 내가 왜 이런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때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게로 오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내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생,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입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의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것,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배워라 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이유, 나한테 배워라 하신 이유,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듭니다.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생명을 들여서 그 값어치로 나를 살려야 될 만한 그런 소중한 존재인가? 이런 황송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나는 내 생각대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셨다니, 이렇게 황송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하고 얼마나 고개를 들 수가 없든지요. 하지만 주님이 그 귀한 생명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에 내가 다시 고개를 들어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정도면 좀 믿는다고, 나 정도면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런대로 나는 좀 착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조금 그래도 윤리적으로 산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거 참 쓸데없는 자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합니까? 내가 선합니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삽니까?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만함만이, 욕심만이, 탐욕만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잠들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내 지은 죄가 가장 더럽고 추하고 내 죄가 너무도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너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든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100% 마음에 든 부모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죠? 남편도 마음에 든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마음에 든 적이 없습니다.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에 꽉 차게 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남을 나보다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내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살아갈 겁니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 남편은 그래도 나보다 좀 더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아내는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상대를 향해서 못마땅해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리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보면서 야, 너는 참 수준 이하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고 그날부터 관계를 끊은 사람도 있죠. 그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상대방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밑으로 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릎 꿇어서 내 손과 발에서 떨어지는 그 피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피로 죄사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중적인 나, 뻔뻔한 나라,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오만함으로 가득 찬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님 없이 내가 살았더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형제 자매들 나만 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욕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나 잘났다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내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치라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와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발 십자가 위에서 내 허물과 죄악을 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한테 하지 말고 세상에 가서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신의 허물과 부족과 죄와 나태함과 내 교만과 내 모든 탐욕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길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쉼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 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자식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삽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자식이 살죠, 여러분. 맨날 입으로만 가르쳐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가 100마디 하면요, 아이들은 99마디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아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우리가 막 잔소리하고 그러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딱 중단하십시오. 말로 변할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로 마음이 변합니까? 천만의 말씀. 말로 행동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남편인 여러분이, 아내인 여러분이,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달라지십시오. 내가 먼저 달라져야, 그래야 상대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배워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먼저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치시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 방법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이 죽는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여러분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나도 안 변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길 바랍니까, 여러분? 나도 안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 상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처신을 우리가 은혜롭게 영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도 모르면서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라. 내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먼저 자신이 죽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살고 나로 인하여 내 자식들이 사는,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와 무릎 꿇어 예수님 바라보고 자신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이 세상 살면서도 영생을 살기로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내려 주심이 지금부터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